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투쟁, 교설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유대지방과 이방지방을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적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적대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이거고 당신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논쟁입니다. 구원에 대한 논쟁.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백성이 되냐라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바울의 적대자들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자들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서양 게 아니니까 이 지역에도 그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신적인 존재가 되려면 이 땅에서 수행을 해야 돼. 근데 이 수행은 고난을 수반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막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여기다 돌을 얹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수행을 위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도 그런 종교 형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율법과 이 우상숭배자들은 공의 행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 그리고 그들을 나름대로 수행을 통한 고난의 행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전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이 초대교회 시대 싸움 그리고 다툼이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존재가 됐냐? 아니, 믿음이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바울은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보건대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리성과 의인론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원받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게 되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 그도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행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자랑. 쉽게 얘기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육신적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이후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야. 족보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으로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이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를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의 자녀들을 복 줄 것이니까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 그렇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율법을 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었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다가온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선하게 살고 뭐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의 핵심자예요.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 도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그런 일을 하면 가업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떠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 선택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된 것은 율법을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거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에 비춰서 내 행동 자랑한 적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어디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랬습니다. 뭐냐면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헬라어 본문에는 행위가 직경을 빙겁니다. 일하다라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로 번역되고 행위들 에르곤의 번역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이 아니라 채무를 갚는 차원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채분을 갚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시혜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의로움을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몰라. 나 자신을 자랑하고 늘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 유대인들,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방인이라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 사람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사함을 받고 죄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 그런데 뭐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든지 율법을 몰라서 죄인이 되든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용서해 주셨으면 그분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나 모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다윗이 죄 졌잖아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면서, 그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다, 자기 몫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어. 그리고 멀리 가서 그걸 갖고 먹고 마시고 친구를 사귀었어.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다 생각해 보니까, 아,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에게 갈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거기 가서 나는 그 노동자로 있을지라도, 하인일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죽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아들로 다시 인정해주고 그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면서 살았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받은 것도, 오늘 교회를 섬긴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어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